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구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로 아버지 앞에 산제사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것을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봉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나이다. 아직도 아버지 비운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제단, 은혜 풍성한 제단,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교회의 꿈이 되고 개척교회의 무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적인 사명,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가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일 범사에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우리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진과 진급이 난문저 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슬그럽고 청명한 지혜 주시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으뜸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섬기고 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상에 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 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온 세계에 던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랑의 목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도 영육간에 감격해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봉사하는 손길 주님의 아쉬움에 수증한 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신의 은사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 아버지 한 사람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물질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치의가 바뀌더라고요. 뼈 전이가 이렇게 돼서 사기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냐. 항암도 할 수 없고 수술도
말도 할 수 없고. 네, 아픕니다. 아직 젊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왜 저예요? 왜 하필 저인 거죠? 주성민 목사의 주님을 닮는 길 제35화 두려워 말라. 지난 이야기. 하나님, 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지연 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있는 말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감당할 사람이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준 나의 선물이란다. 그게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제가 왜 사기인지, 왜 수술할 수 없는지, 의학이 날 포기했는지 이젠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찬송하면 눈물이 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웃고는 있지만 동서남북이 다 막힌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백지영 권사가 몸이 아프다 할 때부터는 그날부터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마음이 막 간절해지면 뜨거움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북한의 성도를 봉헌하여,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이게 사실 기도가 5분씩 12명만 기도해줘도 1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권사님 하루에 기도 많이 할 때 몇 시간씩 하세요? 뭐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3-4시간 하죠. 그죠? 근데 그만 이제 다 됐나? 이렇게 눈을 뜨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여, 처음부터 또 기도를 또 눈을 떠보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은 저를 살린 건 저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만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건강해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백지연 자매가 암 사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두 손을 들고
권사님의 지금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은 백주영 권사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제 애들이 지금 7살이고 또 큰애가 병원에 자주 입원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근데 백주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가 암이었으면 백주영 권사 대신이라도 내가 대신 아플게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한 저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영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제가 전도도 못하고 실은 잘하는 게 실은 하나도 없어요. 욕심 같은 게 실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해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갚을 수 있는 길이 뭐지? 이거는 세상에 부귀영화 어떤 걸 줘도 하나도 갚을 수가 없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 갚으면서 사는데 지금 가장 교회에 힘이 되는 게 뭘까? 담임 목사님께 힘이 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실은 전도를 나가는 거거든요. 혹시 힘이 나실까?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혹시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청년이신가 봐요. 오늘 비 오는데 우산 못 챙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씌워드리면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 꼭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라고 해주시거든요. 이게 다 훈련을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오늘 뭐 밥 안 먹은 듯한 뭐 그런 느낌? 할 일 안 한 느낌이에요. 여기 전도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계로 금남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중3이요. 중3? 요새 교회 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옛날에 친구들은 안 다녀요? 네.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도 많은데 주말에 혹시 뭐해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올 수 있게 문자 한번 이렇게 줘도 될까요? 진짜요? 이번 주 올래요? 그래서 화이팅! 문자 할게요. 볼래요? 전화번호 받았어요. 이번 주에 온대요. 오, 예! 오! 오늘 밥 안 먹어도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안녕하세요. 사실 아프면서도 교회 올 수 있다는 거,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 와요. 그리고 여성교 연합회장이에요. 전도하고 전도 사진, 오늘도 하나님 영혼 구원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아픈 분에게 이런 말씀해서 뭐지만 정말 내가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죠. 실은 매일매일이 요새는 다 행복해요. 세상에서 저희 신랑과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 큰 복을 받았다. 어떻게 살면서 이런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저희 엄마를, 저희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와 시아빠를 다 전도했어요. 10몇 년을 전도를 못했는데 딱 3분 만에 시어머니한테 엄마, 나를 살리는 건 낙지가 아니야, 전복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날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빠, 나를 진짜 딸로 생각하면 거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 그게 내가 갚는 길이야. 동성애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전도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너무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실은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끝나는 거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마귀한테 지는 거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제자 백주연도 담임 목사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쁜 것이지, 그게 두려움으로 달려오면 결국 신앙도 무너지고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우리 백지영 권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저에게 기도 일지를 써서 보내요. 그럼 저는 꼭 답장을 해주는데 우리 백지영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살아 하나님이신 건강한 모습으로 북한이 열릴 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북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북한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동원하는 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살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저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북한의 교회를 봉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당대의 과학자답게 의사답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을 분명히 통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그림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배를 찾아오셨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면 빈배. 이 빈배라는 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실패한 그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가 가득 차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는 더 이상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족이나 귀족, 정치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 마을 갑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실패의 새벽,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건강의 빈배를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는 게 그게 빈손으로 온 거죠. 근데 빈손 중에서도 병든 손을 가지고 기도원에 온 거예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참 그 간증을 잘 골랐는데, 그 주성민 목사는 기도의 사람. 우리 전도 축제 할 때 오셔서 간증한 거 들으셨죠? 신학교를 10년 동안 떨어진 사람은 기네스북에 저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실망한 적도 없고 낙담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나 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 환우를 위해서 11시 예배 설교 끝나고 공개적으로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보고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전도를 이제 중앙대학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그 저희 조기축구회 회장이 이제 간 수치가 높아갖고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간 경화로 복수가 쳐서 배가 이랬는데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11시 예배 때. 그리고 나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기축구회 회장 신방 갔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옆 사람이 다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간경화 이 복수찬게 났다고. 그래서 이따 설교 끝나고 제가 안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의 자리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에 좀 타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갈 때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냄새가 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배라고 하는 실패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서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시간이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이라고 하는 문제가 밤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포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빈배를 찾아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가 있고, 기도 제목이 우리는 주님 내 인생의 빈배에 오소서,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오소서, 내 인생의 질병의 자리에 오소서, 우리 가정에 오소서, 우리 교회에 오소서.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기 전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고 관계의 종교고, 그래서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났을 때,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병든 인간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난한 자가 부유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난 거야.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났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죠.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났죠. 성경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기도가 비었구나.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형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그가 찾아간 그 사람은 안드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형제를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죠.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은 친구죠.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는데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믿지를 않았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와,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믿으라. 이사야가 예언한 35장 5절 6절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 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매일 행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와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와 함께 한번 와보라.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신 박윤준 장로님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많은 병 고침을 체험도 하고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와보라 했을 때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박윤준 장로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빈배에 오르셨을 때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자에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실패했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베드로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가 실패했던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곳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을 때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이제 무나미 볼펜이 나오죠. 그 153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를 가지고 신학하는 게 유대인들이 있는데 153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말씀을 숫자로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 어자를 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자꾸 물어보면 섬김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물고기를 두 손으로 잡듯이 두 손으로 섬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인공은 베드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베드로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고 축복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잘 안 됐을 때잖아요. 또 불경기고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아침이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텐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물이 복수로 돼 있어요. 누구나 그물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물을 내렸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한 것인데 첫 번째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는데 아침 햇살이 떠올라 맑은 갈릴리 바다의 그물이 오르고 내림이 거울처럼 보이는 시간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경험상으로 바로 그 자리에 깊은 곳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혔던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경험상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분위기상 지금 베드로가 밤을 새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또 시행착오를 할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분위기상. 네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인데 지금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인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였어. 누가? 전직 목수. 그리고 지금은 실업자 목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직 목수가 지금 실업자인 목수가 어부에게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경험의 모순이 되어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큰 것을 들라 하시면 큰 걸 들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야. 안정된 직업이야.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또 그걸 바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순종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5절에는 선생이여 하던 호칭이 8절에서는 주여하고 달라진 거예요. 선생이여라는 랍비하고 주여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면 여러분의 앞길을 예수님께서 개척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출발이 예수야. 마치는 것도 예수고, 과정도 예수고, 믿고 얻은 것이 예수고, 믿고 남은 것도 예수고,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고, 속을 봐도 예수고, 뒤집어 놓고 봐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능력은 그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잡은 고기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 은사의 주인,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 주님께서 손길이 닿으며 인생의 값이 달라지고, 버려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능력이 달라지고,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이요, 산채로 잡다 이런 뜻이에요. 산채로. 고기도 산채로 잡아야지 비싸죠. 사람은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산채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독자, 무덤에서 나사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고침받았습니다. 성경에 못 고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찬양하고 귀신들이 나가고, 고라사 군대 귀신은 돼지떼 2,000마리가, 원래 그 로마 군대의 그 군대는 6,000명인데 돼지떼는 이제 2,000마리가 죽었죠.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돈과 시간을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고, 사도행전의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었고,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성령 받은 구두 수성공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전도만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환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가 이제 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100년 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평균 12명의 암 환자가 있대. 그러면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균 12명의 암 환자가 있으니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주성민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는 다른 거예요. 예? 암에 걸렸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울고불고 하다 죽을 수도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겠다고 할 수가 있고,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이제 대장암 말기인데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부인에게 자기가 병원에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냥 같이 따라갔는데 암병동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 저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은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대장암 말기라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막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자기 병이나 고치고 전도를 다니든가 말든가 하지 무슨 그렇게 가서 하냐. 근데 그 다음에 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119 차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다가 차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전도한 사람이 이제 전도 축제 때 몇 명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부인이 자기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1번, 그리고 사업은 2번, 그리고 그 쓴 책 제목이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근데 이분은 전도가 1번이잖아요. 사업은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능력 가운데, 메시아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서 제가 기도할까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김치혁 권사님이 뇌동맥 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구정 전날 약간 증상이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8일 날 예약됐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셔가지고 8일 날은 완쾌됐다고 하는 결과를 보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놓고 기도하는 나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8일날 예약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의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벽에 꼬리는 뽑힐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빈배, 건강의 빈배, 물질의 빈배 주님이 찾아오셨사오니 이제 말씀에
바뀌게 하시고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빈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조순진 집사님 이제 새신자로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조순진 집사님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저희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농어촌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기도 제목으로 함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와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